오늘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전신갑주 43번째 시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힘주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대적과 맞서 싸우는 군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되 그냥 이렇게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하고 특별히 잘못된 거 있으면 또 회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의 군인이다. 군인. 예. 그렇다면 이 군인이 전쟁터에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총도 있고 공격하는 무기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막을 방패도 있고 있어야 되지만 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발은 기동력이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중요하고 발이 중요하니까 전쟁터에서 먼 길을 행군하거나 전투를 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발에 신는 신입니다. 군인이 신는 신은 군화라고 하죠. 예. 이 신이 발에 잘 맞지 않으면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군대 간 사람은 알겠지만은 이 신발이 커도 문제고 작아도 문제예요. 훈련할 때 발이 퉁퉁 붓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살이 벗겨져서 심하면 발톱이 빠져버립니다. 전쟁 못하죠. 아무리 좋은 자동 화기를 가지고 있어도 전쟁 못합니다. 이것은 군대의 기동성이 급격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투에서의 신발, 군화는 곧 전투 기동력과 비례한다. 그런 차원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굉장한 중요한 장비이다. 예를 하나 들자면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굉장히 멀리 정복을 했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가 계속 승리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그의 군사들이 신은 신발 때문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군인들에게 오래 걸을 수 있도록 발에 잘 맞고 편안한 신발을 개발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군인들한테 발 사이즈를 정확하게 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잘 맞도록 하고 거기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했습니다. 이 신발은 병사들이 먼 거리를 단시간에 갈 수 있는 기동력을 높여주었습니다. 적들이 아직도 적절한 방어태세를 갖출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때 알렉산더 군대는 이미 도착해서 방어 준비를 채 하지 못한 적들을 격퇴시켰습니다. 지금 쳐들어오는데 4시간 정도 도착하면 우리가 그 사이에 어떤 준비를 해야지 하는데 1시간 만에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제패했습니다. 고대 전투에서 군사들이 신는 신발은 곧 기동력이었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따라서 전쟁에서 군사가 신는 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에 비유해서 이제 전신갑주 43번째 시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면서 본문은 발에 해당되는 장비, 곧 복음의 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은 군사가 이동하고 싸우는 아주 기초적인 기반이 돼요. 신발이 약해서 발을 다쳐버리면 어떤 갑주, 어떤 장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에서 복음의 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간단한 한 절이지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좀 자세하게 요 한 구절이지만 좀 보겠습니다. 당시 로마 군사의 신발을 이름하여 칼라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로마 군인이 신는 신발이에요. 신발을 칼라가라고 불렀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오래 걸어도 견고하고 밑창에는 철심이 박혔습니다. 철심이 박혀 있어서 미끄럽지 않는 신발을 가리켜서 칼라가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은 군사로 하여금 전쟁에서 자신감,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장시간의 먼 거리의 행군, 실제 전투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군화였습니다. 저도 기억하면 훈련받을 때, 보급을 받을 때 군화가 내 발에 딱 맞고 편안하면 벌써 자신감이 있고 훈련을 잘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군화를 신은 로마 군인들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합니다. 본문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꼭 신어야 할 영적 신발이 복음의 신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기를 원하고, 이 복음은 100번 되새겨도 부족함이 없는 진리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이 온쪽짜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복음을 신을 신는다는 것은 복음 앞에 매일매일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내 것으로 완전히 가지고 이 복음을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복음의 지정의,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내 것으로 하고 이것이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신을 신었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복음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변치 않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미워하셔서 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이 죄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영원히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참 인간, 죄 없는 인간이죠.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의 생명 대속함으로 완벽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죄 용서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툭 건드리면 예수 믿는 자로서, 나는 신앙이 아직까지 모릅니다, 이런 핑계 대지 말고 예수 믿는 자로서 바로 나와야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그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미뤄버리면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신을 신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영이 물러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 앞에, 예수님 앞에, 믿음 앞에. 어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예, 서는 시간의 포션이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분 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2분 서고, 인간 앞에 5분 서고, 예수님 앞에 10분 서고, 믿음 앞에 2분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10분 서는 사람이 있고, 인간 앞에 5분 서는,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온쪽짜리 복음 앞에 우리가 매일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갈등이 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 방법 찾지 마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기 전에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이것이 신발을 계속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영적 전투 앞에 나갔을 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보일 때 거침없이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를 말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들의 영적 전투의 승리의 삶입니다. 하인예언의 복음 앞에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분리의 영이고 불안의 영입니다. 우리가 화해하는 꼴을 사탄은 못 봅니다. 그러나 복음은 본질적으로 화해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당신과 원수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시켰습니다. 이것을 잘 말씀해 주는 성경이 로마서 5장 1절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참 평안이 주어진다. 복음을 듣고 붙든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내면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준비한 것으로, 이 준비한 것으로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헬로토이마시아라는 내용인데 그 의미는 단순한 준비가 아니다. 단단히 준비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입니까? 그러면 복음이 준비한 평안의 신을 신고 있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우리 발에 신겨져 있으면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라는 이 의미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참 평안이 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이민 생활이 얼마나 위태롭고 불안하고 근심스럽고 두렵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에게는 참 평안이 주어지면서 이 참 평안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에서의 위험과 불안과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이 평안을 주신 것이 복음을 통해서 주셨다. 여러분이 저를 만나면 부담스럽습니까? 평안합니까? 평안합니다고 말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지어다. 저는 저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를 만나면 평안하면 좋겠다. 왜?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만나면 부담스럽고 또 목사님하고 만나면 일단은 부담스러워. 왜? 뭔가 시킬 것 같아. 또 뭐 부탁할 것 같아. 뭐 이런 것 부담스럽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이 부담스러우면 어떡해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한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식사 대접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제 마음에 또 나간다는 소린가? 아무 이상 없는 성도인데 이게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을 만나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기 때문에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또 명예가 높기 때문에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회사가 잘 되기 때문에 잠시 오는 평안이겠죠. 그러나 이 참 평안은 꼭 복음에서 비롯된 평안이라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을 가진 성도는 서로 만나면 평안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방문자나 새가족의 마음은 평안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방문자나 새가족이 이 평안이 도대체 뭐지? 이 교회는 굉장히 평안한데 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는 방문자나 새가족에게 당신이 느끼는 평안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 때문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신을 신고 하는 말이, 여기서 신은 복음의 신인데 이 신을 신는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동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또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삶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다. 그러면 복음의 신을 벗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사람은 그 자세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그리고 이 복음은 머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받으면 이웃으로 가야 합니다. 복음의 방향성은 기동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사람은 이웃으로 향합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나에게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이 멈췄다면 오늘 우리 여기에 교회가 없고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모든 민족의 총칭이죠. 이방인의 총칭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에게 왔다면 이제 이웃으로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삶의 영역에서 나의 모습이 활기차야 되는데 무기력하고 우리 경상도 말로 시쭈구리해 있으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내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나는 아직까지 직장이 버젓한 것도 없고, 그거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을 신고 있지 않거나 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둘 중인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신갑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전진하는 기동력과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활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기동력과 활력이 회복되어야 할 확실한 근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이 두나미스, 이것은 세상을 이길 활력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권세는 뭐냐? 엑수시아, 남을 살릴 기동력이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복음의 신을 신음으로 말미암아 무력하지 않고 활력과 기동력이 넘쳐서 사탄이 조금도 우리 삶에 틈타지 못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가져오는 복음의 신을 신은 그 발, 복음 전하는 발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그 산을 넘는 그 발 말이에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은 그 발, 거기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모자라고 창피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조금 바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음의 신을 신은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 때문이에요. 복음 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기고, 복음 전하는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큰 선교가 이루어지는가. 그 아름다운 발을 가진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소중한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가 저 다민족을 향해서 복음의 신을 신은 아름다운 발이 있기에 살리고 회복시키는, 영접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가. 나는 함께 동참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소중한 교회에서 왔구나. 소중한 교회가 복음의 신을 신은 그 아름다운 발이 있었기에 오늘 네가 이곳에 온 것이야. 내가 너무 기뻤다, 너무 수고했다고 말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신을 신은 주님의 아름다운 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닌가. 복음의 신을 신고 머물러 있지 않고 전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신을 신고 머물지 않고 기동력으로 전진하는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메릴랜드에 8년 있었잖아요. 그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 소중한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대학을 설립했는데 1885년도에 The Women's College of Baltimore City라고 해가지고 이 여자 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최초로. 그리고 1910년에 이 설립자의 이름을 따서 가우처 칼리지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 학교를 설립한 존 프랭클린 가우처 박사, 감리교 목사입니다. 알려지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았습니다. 제가 볼티모어에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가우처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에서 알게 된 거예요. 볼티모어 시티에 가면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제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이 쫙 있고 이렇게 있는데 깜짝 놀란 사진들이 있고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왜 안 알려졌는지 모르겠어요. 1883년에 가우처 목사님이 워싱턴행 열차를 타기 위해서 이 볼티모어 역에 갑니다. 그리고 그 긴 열차에 한 칸에 올라탑니다. 그 올라타는데 그 열차 안에 이상한 모자를 쓴 민족을 발견하는데 이것이 갓을 쓴 민족인데 이 가우처 목사님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분들이 뭐냐? 고종 황제가 보낸 민영익을 비롯한 10명의 조선 사절단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이제 동서횡단 열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가고 있는 그 열차 안에서 조선 사절단 10명을 이 가우처 목사님이 만나게 돼요. 우연하게. 그런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얘기를 나눠보는데 이 민영익 씨가 영어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민영익 씨와 영어로 소통하는 것에 조선 사절단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조선이 미전도 종족 선교짐을 알게 됩니다. 캐톨릭에서 몇 번 왔다가 죽고 가서 이제는 전혀 닫혀 있는 그런 나라임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 이 가우처 목사님은 곧바로 감리교 교단에 조선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외치게 되고 자신이 먼저 조선의 선교비를 본인 사비를 통해서 5,000불을 지정 헌금을 하게 됩니다. 조선 선교에 필요한 자원을 해달라 해가지고 5,000불을 교단에 지정하게 됩니다. 그 5,000불이 지금이 50억 이상이랍니다. 그것을 개인으로 이제 헌금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가우처 목사가 당시 중국 선교사로 있다가 일본에 머물고 있던 맥클레이라는 감리교 선교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조선하고 가까우니까 조선 선교를 위해서 조선을 조금 정탐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맥클레이 선교사는 조선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자주독립 근대화 운동 갑신정변이라고 들어보셨죠? 갑신정변이 3일 만에 실패했습니다. 그 갑신정변의 주인공이 누구냐? 김옥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김옥균이 실패해서 일본어로 망명을 해버렸어요. 3일 만에 실패해버려서 일본에 망명하고 김옥균 가족들은 다 처형당합니다. 3족을 멸해버립니다. 다 처형당합니다. 친척들하고. 그런데 김옥균이가 와 있을 때 김옥균이를 수소문 끝에 맥클레이 선교사가 일본에서 만납니다. 일본에서 만나서 이 김옥균에게 선교에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조선에 학교와 병원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다리를 놔달라. 이 김옥균이는 개방을 외친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와 병원 너무 좋다. 자기가 목숨 걸고 한번 이것에 한번 다리를 놓겠다. 김옥균은 그 10년 뒤에 피살당합니다. 그런데 이 김옥균의 소개로 고종 황제를 맥클레이가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맥클레이는 조선에 학교와 병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고종 황제가 허가를 해줘요. 이 상황을 이제 보고받은 가우처 목사가 교단을 초월해서 조선으로 파송할 선교사를 급히 모집하게 됩니다. 부흥에 가도 그 모집을 계속하고 그 선교사 동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아펜젤러는 감리교고 언더우드는 장로교인데 그걸 초월했어. 그래서 처음에 갈 때의 그 자금은 가우처 목사님의 헌금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가우초 목사가 1885년 이들을 조선으로 파송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한국 선교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 목사 가우처. 이분이 복음의 신을 신고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동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전진한 이분 한 사람 때문에 조선에 선교사가 파송되고 병원과 학교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파한 결과 오늘 한국이 복음화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서 이 지역에 소중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은 한 사람의 아름다운 발이 이루어낸 엄청난 기적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신을 신은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부담스럽고 두렵고 나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내 성격이 내성적이다, 아니에요. 실제로는 하기 싫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 하기 싫은 마음이 왜 생기느냐?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이 영적 전쟁에 적합하지 않는 신발이거나 신발을 신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을 기록할 때는 감옥에서 로마 군인의 군복을 보고 힌트를 얻어서 기록했어요. 군인들이 신고 있는 그때의 신발이 전쟁터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기능성 신발이었습니다. 등산할 때 농구화 신고 가면 안 되고, 농구할 때 등산화 신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이 신겨주시는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간다면 부담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성격이 아니고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을 계속 되새기면 복음 자체에서 주는 능력이 나로 하여금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지도 마세요. 복음을 되새기고 복음 안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나를 움직이게 하고 전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신는다는 거예요. 남자 나이 40세에 애굽 공주의 아들, 그 이름까지 완전히 내려놓고 동족의 해방을 위해서 도우를 했던 이 모세가 비참할 정도로 도망자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 신은 신발 때문입니다. 호렙산에서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던 아무 힘이 없는 80세 모세를 하나님이 찾으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거 무슨 의미죠? 네가 지금까지 40년 전에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지식군으로서 동족을 구하고자 했던 그 신발, 네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신발 이제는 벗어버려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40년이 지난 80세에 동족 살리는 일을 성공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겨주신 복음의 신발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영적 전쟁에서 억눌려 갖고 낭망하고 넘어져서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 때문입니까? 교회 때문이에요? 회사 때문이에요? 아니면 아내 때문입니까? 남편 때문입니까? 남 탓하지 마세요. 교회 탓하지 마시기 바라요. 나 자신을 의지하는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발은 영적 전쟁에서 절대 맞지 않는 신발이며 바로 패배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가 욕심 있고 욕심 가지고 유혹에 빠진 것은 모르고 다 탓으로 돌립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발에서 그 자신만을 의지하는 신을 벗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신을 신고 다시 벌떡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내 도덕성, 내 의지, 내 강한 자아의 신발을 신으면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들어진 이 복음의 신발로 무장하면 백전백승. 믿으시면 아멘. 저는 결론적으로 복음의 신에 대해서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신은 복음의 신을 신었다는 그 의미, 그것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근거예요. 마귀는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과연 구원받았나?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면 왜 그런 일이 있냐?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네 꼴이 지금 그 모양이냐? 자꾸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는 확실한 기반이며 증거입니다. 요약해서 말씀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까? 두 번째, 복음의 신은 머무름이 아니라 전진입니다. 머무름이 아니라 전진이다. 신발은 방어용이 아닙니다. 전진용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과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소식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활력 있는 능력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내한테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세계 속 모든 민족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이고, 복음의 신을 신은 자가 많은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계 속으로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전진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에 빌립보서 1장 12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복음 전파의 진전, 너희 믿음의 진보, 이런 것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앞으로 나가야 한다. 복음의 능력은. 세 번째는 복음의 신은 참 평안을 가져옵니다. 영적 전쟁은 치열하고 긴장감이 크지만은 복음은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은 참 평안을 가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와 나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죠. 그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앞에 매일매일 내가 서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한 자는 영적 전쟁 중에서도 어떠한 전쟁의 공격이 또 두려움보다는 항상 평안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복음의 신은 공동체적 무장이에요. 로마 군사들은 종종 방패를 연결해서 방패벽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패벽을 만들었는데 발이 다치고 흔들리면 그 진영이 무너져 버려요. 방패로 딱 전부 다 이렇게 딱 쫙 이제 서가 있습니다. 서가 있는데 아야 이러면 그때부터 발이 아픈 거예요. 발이 다친 거예요. 그러면 허물어져 버려요. 여담입니다만 우리 사관생도 때 기마전을 완전히 코피 터지고 피 터지고 막 피투성입니다 그냥. 예. 그 건투 걸어 끼고 이제 위에 탄 사람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탄 사람 그 기마 한 사람끼리 하는 거는 그거는 평생 해도 안 돼요. 근데 그 앞에 말 있는 사람은 뒤따 터져요. 앞에 있어. 그러니까 건장한데 개만 막 때리는 거예요. 개만 때리는데 그것도 개가 건장하면은 안 쓰러져요. 그런데
이 반칙인데 발을 쎄를 밟아버려요. 그냥. 그러면 아야 하면서 푹 쓰러질 때 그때 다 넘어져 버려요. 예. 요거는 절대 비밀이에요. 로마 군사들이 방패를 연결해 갖고 있는데 발이 흔들리니까 다 무너진 진영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복음의 신을 다 신고 있는데 마귀는 어디에서 공격하느냐? 신발 잘못 신고 있는 그 사람을 공격해 버려요. 그러면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만들어요. 내가 거기에 해당되면 안 되잖아. 따라서 강력한 영적 군대는 성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복음의 신을 신고 한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해서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요약해서 한 것이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과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뭐예요? 복음이잖아.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부르심의 한 소망이 뭐예요? 복음 전파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복음 전파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막 기도하고 축복받았고 예배 드리면서 막 찬양하고 이 정도 아니에요. 예, 그 정도로 그냥 왜냐하면 이거 왜 찬양하느냐? 내 부르심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갈 때 복음 전파자의 사명으로 예수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신을 신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복음의 신발, 이 복음의 신을 신고 활기차게 그리고 빠른 기동력으로 세상 속 모든 민족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무기력은 떠나가 버리고 활력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전신갑주 40,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예수님 전함으로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